우리 모든 랩런트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또 힘들고, 또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또 시험 중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학업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그 학업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과 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응답받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를 넘어선 보좌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셨죠. 가나안 땅,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 또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니까 이 땅을 피해서 좀 가야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기 것을 따라가면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실수를 하고, 또 그 애굽으로 내려간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왕, 그 나라의 애굽의 나라의 왕인 바로 왕에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사건 속에 큰 공경에 처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궁에 재앙을 내리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아브라함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죠.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이것이 단순한 조카를 가족과 좀 이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알지 못했던 내면 속에 있었던 불신앙, 그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가나안 땅의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승리하도록,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였지만 그 아브라함의 입장, 또 아브라함의 지금 입지는 그 가나안 땅에선 속된 말로 듣보잡인 상태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승리하도록 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어가고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어요. 자,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지만 이 가나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삶에 또 가나안 전쟁에 역사하셨고, 그 역사 속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개인의 수준은 그 당시에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입지가 그 가나안 땅에서 입지를 올라가도록 하셔가지고 언약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셨죠. 그 모든 것이 그 아브라함의 수준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그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걸 넘어서는 그 역사가 임했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도, 또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업에도 나의 수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속에서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드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느냐? 자, 기도의 망대에 임하는 능력이에요. 기도의 망대.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기도의 망대. 그 보좌의 망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 가나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전투력이라든가 뭔가 실력이 좋아서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가병들의 어떤 전투력이 그 뭔가 대단해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18명이라는 사람이 많은 숫자기는 해요. 318명이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가나안 전쟁에 그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그 연합군, 그 연합군은 네 나라는 그 나라는 네 나라의 연합군이 들어왔었어. 연합군. 우리가 뭐 318명이 많긴 하지만 한 나라도 아니고 네 개의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수적으로도 안 되고 뭐 뭔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1대 17, 17대 1 뭐 쪽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 수로도 안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군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개인의 어떤 그 군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쟁 속에 임하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나오죠. 자,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에서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에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언약 주셨어요. 실수로 자기 생각 속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건지셨어.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언약 안 따라가고 내 생각으로 따라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언약을 이뤄 나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서 아브라함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달라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하면서 처음에 주셨던 가나안 땅에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확인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들고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비밀이에요. 이 속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동서남북 종과 횡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나가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개인의 능력과 그 군대 실력이 아니라 이 단을 쌓고 있었던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나가셨던 거죠. 그 역사 속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단을 쌓는 비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보좌의 망대, 기도의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
이 단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뭔가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도 동일하게 이 영적 비밀이 있는 렘넌트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도 동일하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려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 동서남북을 다녀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우리 렘넌트로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시대 뜰에 갇힌 상황, 예레미야가 갇힌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하나의 감옥에 지금 갇힌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두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응답은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시대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만들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 상황이 예레미야와 같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우리 렘넌트에게 주고 계시고, 그 언약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에 지금 천사가 금제단에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좌 앞 금제단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가정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에 임하는 능력이에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번으로 뭐가 달라지겠나? 왜냐?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일을 이용하셔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릴 때, 언약 붙들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있는 현장 속에 동일하게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고사 또 우리 시험 기간에 있는 렘넌트들도 그냥 공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며, 그래서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안 되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넘어서는 우리가 그 공부하는 그 영적인 축복부터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있을 고3 우리 수험생 렘넌트들 또 우리 선배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존에는 수능 치기 전에 한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40일 정도를 앞당겨서 하고 있어.
이번에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우리 수험생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뭐 고3이 아니니까 상관없지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랩런트들이 언젠가 고3이 될 거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3의 이 랩런트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고 어떤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하게 되어질 때 우리 랩런트들은 미리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에도 현장에도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이 삶에 또 우리 아브라함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왜 임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약속하셨어요.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아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과 모든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이 단순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붙든 것이 있어요. 붙든 것이. 뭔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붙든 것이 있었어.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약속. 또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열방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데, 자, 아까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자,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 18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왕이며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며 제사장인 사람을 만나는데 이 내용만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 가운데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쭉 한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 가운데 우리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멜기세덱의 설명을 쭉 하면서 뭐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아까 15절에 보면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별다른 제사장. 왜 별다른 제사장이냐? 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아무에게서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여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로 이제 각 백성들을 나누죠.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져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훨씬 먼 미래에 있는 후손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의해서 레위 지파 속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게끔 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그 시대가 안 왔잖아요. 아직 율법도 주시지 않았어. 그런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세워진 제사장과는 완전 다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중에 원래는 유다 지파 속에 세워야 되는데, 레위 지파 속에 세워야 되는데, 이 제사장을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유다 집 이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원래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느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시지 않아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유다 지파. 자, 우리 성경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해요.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를 말을 해요. 그 왕의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적 직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세워진 제사장들과는 다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 이 멜기세덱과 그리스도가 닮아 있고, 그래서 멜기세덱을 두고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얘기를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다.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데, 그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 가장 먼저는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 세 명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웁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뜻하느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시죠. 자, 그리스도께서 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인 사단,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에 있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이 왕의 직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 우리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제사장으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적 직분을 갖고 계세요. 자, 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실 분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담고 있고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우리를 알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이 직분 중에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예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처럼 이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붙들고
믿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오실 겁니다. 아주 먼 미래에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어요.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을 붙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모든 상황과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졌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가장 먼저 임한 능력은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인간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똑똑한 사람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많은 영웅들, 위인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역사의 책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에 그 사람의 끝이 어땠냐? 때로는 뭐 엽총으로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적 위인 인물들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책에서 배울 때는 그런 인물들인데 결국에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이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오는 이 근본 문제, 그 운명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 또 사단의 권세, 또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언약받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게끔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내가 조금 안 되고 좀 부족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연약하고 안 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믿어야 돼요. 이미 그 능력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렇다면 왜 내 삶에 그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속에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실제로 다 끝났음을 그리스도 언약에서 다 끝났음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끝났음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실제로 내 삶에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로 끝났음을 볼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나도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있지만 어른이지만 나한테도 참 부족한 능력들이 많아.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이제 뭐 말씀을 듣고 오면서 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안 되지? 뭐가 안 되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도 많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 돼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걸 두고 계속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났음을 내가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응답을 진짜로 복음이면 된다는 걸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로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언약을 붙들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수준과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헌신과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능력을 주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가 아는 11조, 그 11조의 내용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느냐? 이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 의해서 나오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자, 이 11조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1조를 많이 드리고 또 잘 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꼭 11조를 드려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11조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나의 삶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역사가 임하는 비밀이 이 11조 삶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것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10분의 1은 수치로는 10분의 1이지만 전체를 상징해요. 전체. 그 말이 뭐냐?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지만,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왜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언약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 속에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11조의 의미예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나의 전체 것, 나의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드리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자,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소돔왕이 얘기해요. 자, 네가 전쟁에 승리해서 그 가져온 것들, 되찾아오는 물건들 갖고 왔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은 남겨놓고 네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물건은 네가 가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시루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나의 지금 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너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내 인생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도, 이 축복 받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라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11조를 드리는 거죠. 11조.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 명절이 지났어요. 명절 이제 뭐 친척들을 만나면서 뭐 가족들도 만나고 했을 텐데 그 안에서 어른들이 이제 뭐 용돈을 좀 주신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두고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이 11조로 드리는 올바른 헌금관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뭐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는다 이게 아니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졌다라는 그 인도하심 속에 되어졌다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이 11조에 헌금을 우리 렘넌트에 드릴 수 있는 렘넌트이 돼야 돼요. 자, 뭐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내라고 그래서 뭐 많은 헌금의 내용을 해서 그 중에서도 야, 그 중에 10분의 1인 11조도 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뭐 내가 볼 때는 어른들이 또 우리 친척분들이 뭐 우리 뭐 누구누구 예쁘네 뭐 잘 지냈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필요한 거 사서 써라 라고 해서 그 어른들이 주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도 잘 됐네 이거 가지고 뭘 쓸까 이렇게 할까 이 생각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심 속에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믿음을 드리면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세요. 뭐 이거는 이제 11조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주부에도 그렇고 헌금인데 우리 올바른 헌금관이 어려서부터 세워져야 돼.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믿음 속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11조를 드렸던 그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되어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 이 아브라함은 소돔왕이라는 그 사람 앞에 바로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증인으로. 당신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언약 안에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지금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이 내 수준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밝히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헌금 드리는 것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그런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 속에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물질 속에 또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베푸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새생명 초청 캠프를 두고서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내놓을 건데 그걸 두고서도 내가 잠시나마 또 있는 학교를 두고 또 우리 친구를 두고 잠시나마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친구를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볼 땐 작은 시간인 거고 짧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언약을 이루시도록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두고서도 어떤 친구에게 정말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고 그리고 명단 제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친구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능력이 그 친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과 또 우리 학업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며 아브라함과 같이 이 축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며 보좌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학업적으로 또 친구 관계와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고민과 또 낙심될 수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완양 안에서 다 끝내셨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학업의 이유가 나의 공부 잘하고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는 그 성취 속에 있는 학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학업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학업과 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